오늘부터 이 8주 동안 뉴스타트 건강 기별을 좀 말씀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정보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팁들을 매주마다 한 가지씩 이상 이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배우고 우리 함께 다시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것과 함께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잊혀졌던 것을 다시 되뇌이면서 우리가 다시 영적, 육적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살폈는데 화요일 시간에 그 뉴스타트 건강기별 8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균형진 식생활과 신앙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균형진 식생활과 균형진 신앙,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9절과 창세기 3장 18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3장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러분, 가장 우리가 유혹에 쉽사리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코 죽지 않고 누구처럼 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유혹은 먹을 걸 통해서 그 자신이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왜 사단이 가장 유혹 중에서 먹을 것을 통해서 유혹했냐? 가장 연약한 부분. 그래도 요것으로 하면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아주 최선책을 이 먹는 것, 식욕을 통해서 유혹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와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보니까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 말라까지는 맞았는데 뭐예요? 만지지 말라. 자기가 거기다 삽입을 해버렸어요. 유혹이 왔을 때 벌써 마음속에는 시험이 시작되었고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주었어요? 아담에게, 살아가는 사람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결국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까지도 이 식욕 때문에, 식욕의 방종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것도 잃어버리게 됐어요. 이게 외면적인 것이긴 하지만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 못 고친다. 이 말이 어떻게 나온 거냐?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유지해요?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화이프인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치료봉사 269쪽에 우리의 신체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 이루어진다. 신체의 조직은 끊임없이 파괴되고 있으며 신체의 각 기관은 움직일 때마다 낭비가 생기는데 그 낭비는 우리의 음식물로 보충된다. 몸의 각 기관은 거기에 해당되는 영양소가 필요하다. 특별히 뇌에 들어가는 영양소는 그날 먹는 이 단백질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이게 특별한 조제되어진 우리 속에서 소화돼 가지고 영양분을 보내주는데 그날 섭취된 것만 활용합니다. 뇌는. 그러니까 한 끼 굶으면 어때요? 조금 괜찮아요. 근데 하루 정도 굶기 시작하면 뇌가 어떻게 되냐면 빨리 야 단백질 근육을 분해해 가지고 빨리 어 영양분을 보내. 그래서 근육을 없애기 시작해요. 지방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세요. 좀 글자가 틀렸는데 음식물이 피로 바꿔지고 그 피가 신체의 여러 부분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놀라운 과정이다.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계속되면서 모든 신경과 근육과 조직에 생명과 힘을 공급한다.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신경, 근육, 모든 조직들이 다 힘을 얻고 거기서부터 이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을 잘 구별하고 적당량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노화되어서 관절도 아프긴 하지만 우리의 신경과 근육이 잘 이루어지고 뉴스타트 건강 생활을 하면 그래도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구별하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정말 건강 기별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건강 기별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지금 생활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침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한번 쭉 요즘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딱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떤 영적 상태, 내가 지금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일어나면서부터 잘 때까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기별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 교회 증언 3권 161쪽에는 건강의 법칙을 설명하여 그것을 순종하도록 권유하는 것이야말로 사람들로 주님의 오심을 받도록 준비시키는 새 천사의 기별에 협력하는 사업이다. 사람들에게 건강 기별을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새 천사의 기별에 협력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건강 기별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먼저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건강 기별대로, 선지자께서 주신 건강 기별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건강 기별은 이 치료봉사 115쪽에 있는 이 8가지의 귀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치료제를 이렇게 나열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깨끗한 공기, 에어, 깨끗한 공기. 그 다음에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생활, 물 사용. 물이 먹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목욕하고 족욕하고 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그 신뢰 속에는 하나님의 무엇을 신뢰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회복의 능력으로 해 주신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안식일 날 단상에서 기원을 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회복시키고 치료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근거한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종은 5권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맑은 공기와 물, 정결함, 적당한 식생활, 생활의 순결성,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신뢰심 등은 하나님의 치료제로서 허다한 인류는 이러한 요소들의 결핍으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작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범죄 전에 주신 것은 곡류와 과일과 견과류 그리고 자연적으로 나는 채소들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범죄 이후에는 밭에 채소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을 해야지만 채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죄를 범함으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잡초들이 막 나기 때문에 가시떨기와 엉겅퀴들이 나고 잡초들이 나기 때문에 채소를 제대로 기르지 않으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밭에 채소를 주셨어요. 그럼 고기를 언제 주셨는가? 창세기 9장 1절로 4절에 보면 건강한 육류와 어류 그리고 조류를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과 또 이 다른 책에 또 이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구별해 주는 그 정결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특별히 9장에 이렇게 식생활에 대한 내용이 담겨진 다음에 아주 큰 변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0장에서 도시의 건설과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날까요? 도시국가들이 아주 크게 왕성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컨베이어 벨트,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먹거리들 대부분 다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과자건 공산품이건 우리의 먹거리들이 다 이런 천연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공되어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그래서 뉴 스타트를 우리가 왜 뉴 스타트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영양인데 영양이라고 썼네요. 뉴트리션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N. 두 번째는 운동, exercise. 물의 사용, water. 네 번째는 햇빛, sunshine. 다섯 번째는 절제, temperance. 적절하게 먹고 적절하게 먹지 않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기입니다. 일곱 번째는 휴식, rest. 여덟 번째는 신뢰, trust in God. 근데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치료봉사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2000년 전에 필요했던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계시다. 인간의 잘못을 고쳐주는 위대한 일이 요구된다.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회복이
성취되는 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참된 회복은 신체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신, 그리고 영적,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야지만 참다운 회복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 스타트를 하게 되면 사랑, 친절, 온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치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속에 엔돌핀, 여기 뭐 세로토닌, 뭐 여러 가지 아주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이런 항암 물질,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될 때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때요?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 첫 번째는 과식이에요. 과식. 과식하면은 질병의 씨앗이 된다고 합니다. 지력이 저하되고 체력이 저하되고 정신이 쇠약해지고 건망증이 나고 그리고 간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간이 이렇게 회복될 시간이 없다라고. 그리고 고지혈증, 피로감, 대사증후군 등이 과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규칙적인 식사, 아침 제때제때, 점심, 저녁 이렇게 제때 먹지 않으면 위의 기능이 약화가 되고 뇌의 기능이 저하되고 불면증이 또 이르게 된다고. 그렇게 장시간 불규칙적으로 먹게 되면 심한 피로감이 생겨요. 그리고 특별히 새벽에 먹게 되면은 이 대사증후군이 생긴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무리 적게 먹어도 이 잠을 자지 않으면 대사증후군에 걸리기 쉽게 이게 몸의 체질이 변한다고 합니다. 빨리 먹으면 어떨까요? 속식, 과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빨리 먹는 편인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위 기능이 부담이 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간 기능이 계속해서 빠르게 먹으면 간 기능이 저하가 이른다고 합니다. 육식 위주로 먹게 되면 이 피가 오염되어지는 어, 동물들을 우리가 먹게 섭취가 되면은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동물 복지, 가둬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놓아서 기르는 고기를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닭 유전자 조작, 요즘 닭들은 다 모두 다 거의 대부분 이게 놓아서 기르는 닭 아니면은 이렇게 양계로 기르는 닭들은 다 유전자 조작이 되어서 가슴살만 찌울 수 있는 닭이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양계 농장에 갔는데 다리가 부러진 닭을 본 거예요. 얘 다리가 부러졌다. 왜 다리가 부러졌냐 물어보니까 이 가슴살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그 유전자 조작 때문에 그런. 얘는 못 팔겠네. 아니라고. 이렇게 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닭이어서 출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사례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제된 음식이에요. 요즘 다 뭐 소세지 아니면 뭐 과자 그런 것들이 다요. 이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 화공약품 덩어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연수동의 주요 목사님 통해서 라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막 화공약품 무의 조제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흡수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과일, 야채, 곡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아주 항암 물질로 싹 들어와 있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주시는 음식이 가장 좋은데 어때요? 자꾸 뭘 막 인위적인 걸 넣고 뭐 이렇게 넣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게 북한에서 오신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래? 음식을 먹다가 깜짝 놀랐는데 왜 놀랐는가? 너무 달아서 에, 초콜릿 먹는 것처럼 너무 달아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다. 그거를 이렇게 적응하는데 한 6개월이 걸렸대요. 한국 음식, 남한 음식 먹는데 걸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에덴에서 주시는 음식은 채소와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사실. 그 생것을 어느 정도 좀 드셔야 돼요. 생것. 그리고 밭에 채소를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혈관 이제 좀 이제 팁을 하나 드릴게요. 혈관을 청소하는 음식 그 뭐냐면은 하나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이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와 비타민 C와 여기 브로콜리를 통해서 뭘 하냐면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혈관을 청소해요. 비타민 C는 뭘 생산하는데 좋냐면 우리가 비타민 C 너무 좋다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지 뭐에 좋은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뭘 생성하게 하냐면요. 면역 세포를 생성하는데 비타민 C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자꾸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K는 뭐에 필요하냐면 이 나트륨 같은 것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나트륨이라든지 이 결석이라든지 그런 것들, 칼슘이라고 하는 것들을 체내에 쌓이지 않도록 잘 이렇게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비타민 K가 없으면은 이 무기력하고 자꾸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메인인데 레몬이 혈관 청소하는데 레몬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위는 괜찮은데 소화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위내시경을 찍어봤는데 위는 괜찮은데 소화가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간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간 해독 작용을 뭐가 하냐면 레몬이 한다고. 레몬. 그래서 이 간 해독에 아주 좋은 게 왜 그런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역할을 레몬이에요. 근데 레몬을 짜가지고 그냥 입에 넣으지 마시고 그러면은 입안이 상할 수 있거든요. 치아가 상할 수 있으니까 뭘 놓고 드셔야 되냐면 물에다가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드시기에는 처음 드시기에는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조금 안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꿀을 약간 넣으시면 음, 어, 되겠습니다. 당뇨나 아니면은 열량을 좀 줄이셔야 될 분들은 천천히 그걸 물에다 희석하셔서 넣은 다음에 천천히 조금씩 드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은 뭘 드셔야 되겠어요? 한 반 개 정도에서 한 개 정도를 짜가지고 착즙을 해서 물에다가 넣고서 따뜻하게 드시면 감기 예방에도 좋고 이 피로 회복에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을 제거하고 뱃살을 제거하는데 아주 탁월한데 운동과 함께하면 내장 지방을 태우는 데 있어서 아주 역할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몬에 뭐가 또 있냐면 구연산이 들어있어요. 구연산이 또 많이 들어있는 거는
이 게 껍데기에 들어있는데 그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교인들한테는 뭐 키토산 하는 것들이 왜 그러냐면 구연산이 들어있어서 그런데 그럼 우리 교인들은 좀 피해 하셔야 되겠죠. 알러지나든지 아니면 몸에 맞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천연으로 과일 속에 들어있는 거는 레몬이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연산이 뭘 해주냐면 결석을 예방해줘요. 체내에 칼륨이라든지 칼슘이 이 콩팥의 신장에 쌓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물도 잘 먹으면 잘 이렇게 결석이 예방이 되는데 레몬을 먹었을 때는 결석을 예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몬이 얼마나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 중에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일들은 귤도 비타민 C가 있지만 이 열량이 높잖아요. 단맛이 있기 때문에 이 열량이 있는데 이 레몬은 단맛이 적고 열량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면역력 활성화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C는 면역 세포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특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혈압을 낮춰줘. 혈압을 낮춰줘. 혈압을 낮춰주고 왜 혈압을 낮춰주냐면 이 칼륨이 레몬에 들어있어서 나트륨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예, 이 나트륨을 배출하기 때문에 혈압을 낮춰주는데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될 분들은 너무 마르신 분들은 과하게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 반 개 정도만 섭취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한두 개 정도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부가 좋아진다라고 해요. 주근깨라든지 이 피부가 맑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 비타민 C를 공급해주면서 콜라겐이 잘 활성화가 되도록 해줘서 주름살 예방이라든지 피부 톤을 맑게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량으로 먹으면 이 소화액과 이 원자 구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소화를 잘 시켜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디에도 좋냐면 구강 건강에도 좋대요. 그래서 레몬 오일이라든지 레몬그라스라든지 시중에서 파는 뭐 레모네이드 그런 거 말고 천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레모네이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구강염, 치주염에도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 레몬 오일 같은 경우에는 먹어도 되는 레몬 오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레몬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는 이 레몬 3, 4개 정도를 하루에 잘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센터라든지 그런 데 가시면 암 환자들한테 레몬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에서 뭘 잘 먹어야 된다고요? 너무 또 과하게 섭취하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이 브로콜리랑 레몬을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의 혈관과 뱃살을 저도 좀 잘 섭취해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려고 노력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식에는 우리가 해결책으로 과식에는 적절한 양 소식을 하면 더 좋고요. 불규칙적인 식사에는 규칙적인 식사로 하루 조금 뒤쳐졌다고 해서 더 점심을 뒤쳐진 게 아니라 점심을 소식하시면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는 뇌 속에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 생물학적인 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잘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시간대를 뒤로 늦추는 게 아니라 그 시간대에 맞춰서 적게 드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시계는 천천히 한 숟가락 50번 이상 씹어야 된다고요. 씹으면 이 저장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그리고 뭘 하냐면 기억력이 향상이 되고 또 15분 후에 포만감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천천히 먹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식은 될 수 있으면 채소와 씨 가진 열매로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으로 해야 됩니다. 과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드시면 잘 식초에다가 이렇게 한 30초 정도 담가두거나 이렇게 해서 중화시켜서 드시면 좋은데 이 친환경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은 뭐냐면 한번 이 열매, 과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씻어서 드시더라도 이게 텁텁한 느낌이 들잖아요. 특별히 딸기 같은 거 한번 유기농 아닌 것을 이렇게 씻어서 드시면 텁텁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바로 농약 성분이 많이 돼 있는 것을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말씀도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섭취해야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거기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에너지가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려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 생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생기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좀 줄이고자 합니다. 말씀은 존경을 받아야 하며 순종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 그분의 사업, 그분의 교훈, 그분의 고난과 최후의 승리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성경은 우리의 힘에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근원이 됩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영적인, 육적인 힘의 근원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속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대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내 욕심대로 살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창조를 받을 것이냐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할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대로 따라 살 것이냐.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하나님의 건강기별에 대해서 살펴보며 영적인 면까지도 살피게 다시 도와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별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뜻대로 사단의 음성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을 되돌아보게 해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저희들 결심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이 결심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건강 기별대로 살아가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하며 기쁨이 있는 행복이 있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김복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